봄 향기가 이제 한 분 한 분의 심령 안에 이 나라 전체의 향기가 뿜어지는 걸 느낍니다. 제가 수요일 날 속초에 그 신방이 있어서 제가 옛날에 전도했던 분인데 몸이 안 좋으셔서 그분을 신방하러 갔는데 목련이 폈더라고요. 개나리도 피고. 그래서 정말 여전히 겨울이 지나고 이제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에 봄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제가 이번 목요일 날 또 폴란드를 갑니다. 부활의 땅입니다. 생명의 땅입니다. 죽음을 뛰어넘고 부활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신비와 비밀이 있는 그 땅에 또 제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31일 날 돌아오는데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루하루가 죽음을 딛고 돌파하는 부활의 그 동일한 한 성령 안에서 부활의 영이 한 분 한 분 안에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의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과 에스겔서 37장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것의 또한 시작은 창세기 1장 3절에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솟아나는 그러한 땅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번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과 폴란드와 또 이 곧 열릴 복음 통일 한국의 북한도 지금 비록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 위에 있지만 그곳에서 생수강이 터지며 넘치도록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서로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로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 적지 않게 소동하더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이것은 사도행전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때 교회가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오는데 박해와 함께 같이 오는 게 사실은 또 부흥이에요. 환난과 고난이 막 비바람 몰아치듯이 모이는데 그때 부흥에 엄청난 흔들림, 진동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 사실 헤롯 왕은 기반이 없어요. 기반이 없는 왕이어서 이 헤롯 왕이 이 헤롯 가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영적 분위기를 가져오는 굉장히 정말 안 좋은 거죠. 첫 번째, 헤롯 가문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그 즈음에 헤롯 왕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말을 듣고 어디에 라마에서부터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베냐민과 요셉과 베냐민을 낳잖아요. 누가? 라헬이 낳는데 그 라헬의 자손인 베냐민 지파를 베델에서부터 다 죽였어요. 왜? 누가? 헤롯 왕이 이때 다 죽여서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에 라헬의 울음소리가 베델의 전체를 베델 땅을 덮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손자예요. 손자. 아그리빠 1세로서 손자 헤롯 왕의 여기에서 나오는 헤롯 왕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가문이 이렇게 지금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본인의 그 정치적인 위치가 위태할 때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본보기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지금 부흥되고 있을 때 그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헤롯 왕 손자 아그리빠 1세가 다시 야고보를 죽이고 6월절 이후에 이때가 무교절이었거든요. 무교절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이기 때문에 사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누구를 죽이니까? 야고보를 죽이니까 너무 좋아해서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무교절이 끝나고 6월절에 죽이려고 사형하려고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는 이러한 그 영적 분위기, 이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하나 군대에 집어넣는데 네페 어떻게 했냐면 이 베드로를 양손 양팔에 다 결박을 하고 이쪽 팔, 왼팔, 오른팔에 군인을 이렇게 옆에 딱 같이 눕혔어요. 같이 눕히고 이 감옥 내구층위에 두 명, 네패를 또 감시했어요. 어떻게 될까봐. 그 다음날
사형이에요. 베드로가 그 다음날 사형이에요. 다음날 사형인데 양쪽에 군인 둘을 군인 한 명과 이 오른손 군인 한 명, 왼손 군인 한 명,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지하 3층 음습한 감옥에 양발 양다리를 군인들과 똑같이 메었어요. 그렇게 메인 상태에서 그 다음날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베드로, 그 연약한 베드로를 거기다가 했어요. 이렇게 해고서 또 감옥 바깥에는 세 패가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는 이 철통 수비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마리아의 집인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곳입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은 사도행전 2장에 40일간을 주님 2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열흘간 저녁 기도에 힘쓰고 2장 1절에 바람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은 혀가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12장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었죠?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흉악의 결박에 이렇게 쌓여서 군인들의 철동 같은 수비 안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6월절 지난 내일이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가 다락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어요.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거기 나와 있죠.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세 팀의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또 지켰어요. 옥을 또 지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옥을 지키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호련히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호련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를 빛내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는 제목으로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이거 제목.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도 하려고 그랬어요. 옥에 갇혔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 제목을 할까? 그런데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냐면 호련히 하늘문을 여시고 이거 너무 길어서 그건 생략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아니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잠이 올까? 잠이 왔어요.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잤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잘 수가 있어? 그리고 자서 그리고 또 이 호련히 막 빛이 임하면서 하면 천사가 그곳에 가득 임재한 그 느낌이 있으면 화들짝 깨야 되는데 옆구리를 발로 차면서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이러한 부활 생명의 놀라운 이 공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쇠사슬이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쇠사슬들이 급히 일어나 내 영이 서스라치게 주님 앞에 깨어나 여러분 인생의 흉악의 결박이 깨어나고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니라. 예,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내일이면 사형인데 깊이 잠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기 그렇게 깊이 잠들 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어떤 사람이었어요? 몇 년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고 기적과 이적을 너무너무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봤어요. 예수님이 하던 일을 다 봤어요. 그런데 정작 나에게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는 죽게 되는 위협,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끼자마자 15절에 보면 그 엄청난 수제자 중에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이고 또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17장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올라가 호련히 어떤 체험 안 해본 체험이 없어. 사실은 베드로가 호련히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잖아요. 이는 내 아들이라 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이 흰 눈보다 더 하얗게 변하는 걸 보고 주여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으니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는 이 엄청난 하늘문이 열려 주님이 베드로와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랬던데 즉시 이때는 다 뭐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또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다 했어요. 12광주리가 남은 거. 이건 예수님과 내가 같이 다니니까 누가 먹은 거예요?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딴 사람들의 많은 간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렇지,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나도 맘먹으면 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그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채찍을 당하고 이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 찾아와? 군인들이 찾아와서 유다가 그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저가 예수라고 얘기할 때 말고의 귀까지 얼마나 의로운 성품이야. 베드로가 얼마나 의로운 성품이냐면 귀까지 잘라. 그러니까 주님이 네 칼을 내 집에 집어넣어라. 칼로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시며 그 말고에 떨어진 귀를 잡아서 그 귀에 다시 이어주는 그럴 정도의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끌려가고 자기의 처지가 어떻게 돼? 시몬 베드로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돌아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그때에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그렇죠? 이랬어요. 나는 아니라. 계집종이 했는데 나 아니야. 나 예수 몰라. 그 다음에 또 봅시다. 25절 2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아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사람, 아까 그 여자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두려움으로 꽉 차서 정말 그랬잖아요. 너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얘기했던 그런 베드로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가 벼랑간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직 이가 누가 주인이에요? 육체가 주인인 거예요. 육체가 주인이었던 이 사람이 지금 내일 죽어. 그러니까 내일일 것도 없어. 오늘 밤 몇 시간 후면 사형당하는데 양쪽에 군병이 흉하게 결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감옥 3층, 지하 3층 음습한 어두운 밤에 또 팀을 세 팀이 자기를 하고 있는데 깊은 잠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런데 누구들은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밤이 맞도록 무슨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 주여.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에 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을 했잖아요. 되었던 그런 곳에서 정말 예수님 부활 생명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죽을 수가 있어?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죽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잠이 와? 그래서 이들이 엄청나게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죠. 정작 감옥에 들어있는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단잠 중에 꿀잠, 단잠을 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는 성도님들은 잠 한숨 못 자고 이제 기도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이 베드로 안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가장 큰 약점, 존재적인 약점, 본인의 존재적인 약점이 무엇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두려움. 예수님,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행하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 모든 일을 다 보았어요. 보았고 본인이 또한 의롭게 발고의 기도 자르고 행하였던 그런 베드로 안에 자기 깊은 뿌리, 자기 삶의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나? 두려움과 걱정, 근심. 뭐에 대한? 죽을까봐. 내가 죽을까봐 하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내 안에 있는 한은 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바로 그 점을 마귀의 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단 하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가 잘 수 있었어요.
죽음을 어떻게 써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죽음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부활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를 철두철미하게 뼛속 깊이 베드로가 믿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마귀를 대적하라. 여호와께 순복하라.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여호와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예요? 죽음의 두려움, 걱정, 근심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죽음 그 자체야. 죽음 그 자체인데 왜 죽음이 무서워? 내 인생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안 죽어야 되잖아. 내 인생을 내가 안 죽고 살아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 두려움이 들어오는데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쑥 들어왔어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설교를 이렇게 하러 다니니까. 왜 감옥에 들어갔어? 설교를 하러 다니니까 그 9장, 10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목이. 이 베드로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설교하지 말라는 게 베드로가 이 끌려간 제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죽더라도 나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드로의 복음 전파, 구원의 하나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를 아주 뼛속 깊이 이럴 때 이 존재 안에 이 베드로의 인생의 길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호련히 잤어.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는데 호련히 누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밝은 빛으로 17절에 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한데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여러분, 믿음이 이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정신없어요. 베드로가 믿음의 힘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왜 그걸 아냐면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겨리를 지나 천사가 떠나니까 정신이 났어. 베드로가 비로소 정신이 나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라기. 또한 모든 성경에는 의인은 뭘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믿을 때에 호련히 천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서 첫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깨워. 영이 깨워짐.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이 깨워지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은 내 문을 닫아. 내 마음의 문을 닫고요. 나와 사람의 관계의 문을 닫고요. 또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여신 인생의 데스티니와 포지션과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놓으신 것에 볼 수가 없어요. 문이 거기도 닫혀요. 왜? 내 눈은 누구에게만 있으니까.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죽을까봐, 협박당할까봐, 내 인생이 무너질까봐, 내가 실패할까봐,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모욕 당할까봐, 내가 사람들에게 짓밟힐까봐 나의 관심이 여기에만 있기 때문에 첫째, 문이 닫혀. 어떤 문이 닫혀? 깨어나지, 내 영이 깨어나질 못하고 내 영이 깨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내 앞에 주님께서 여신 길이 안 보여. 나만 보이기 때문에. 나만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이 안 보이고, 그 길이 안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부르심이 안 보여. 부르심과 데스티니가 안 보여요. 그런데 믿었어요. 베드로는 믿었어. 뭘 믿었어? 나의 죽고 사는 게 내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었어. 그래서 그분의 품에서 그분이 여실 때까지 안식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를 성령이 깨웠어요. 깨우고 그가 거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인생이 거기서 죽을 사람, 왜냐면 해가 뜨면 죽는데 그가 거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깨워서 첫째 문, 오개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 감옥, 남이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남한테 공격받지 아니하고 내가 남한테 짓밟히지 않으려고 내가 만든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문을 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큰 감옥이 있어요. 내 직장이라는 감옥도 있고요. 내 가정이라는 감옥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있는 엄청난 책임감이라든지 나의 인지도라든지 인정받는 거라든지 이런 또 다른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의 문도 열렸어요. 비로소 감옥 안에서는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러고 나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잖아요. 나는 그냥 감옥에 들어와서 내일이면 죽나 보다. 내 인생, 내 포지션, 내 데스티니가 여기까지인가? 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미련이 없어요. 베드로는 미련이 없어. 그러니까 내 앞날에 어떤 길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편하게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편하게 잤더니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짐으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온 감옥의 문이 열리고 이를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베드로가 그 다음 어떤 일터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내가 책임져야 될 많은 부분의 감옥에서부터 그를 끌어냈어요. 그러고서 길이 열렸네. 길이 열렸어요. 어떤 길로 가는지 몰라. 길이 열렸어. 그래서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여 쭉 봅니다.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그렇죠, 헤롯, 다시 얘기하면 정치적인 굴레, 그 나라의 바벨론 시스템의 정치적인 굴레를 벗어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기대, 종교의 영, 어떤 종교의 영?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는 종교의 영의 굴레에서 떠납니다. 왜? 그가 감옥에 간 거는 뭐예요? 헤롯의 세상 시스템, 왕권, 바벨론 시스템에 그가 감옥에 갔고, 종교의 영, 유대교의 종교의 영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첫째 문 벗어났어요. 둘째 문 벗어났어. 이제 셋째 문은 셋째 길은 누구에 의해서 가는 겁니까?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가는 그 문이, 그 길이 열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베드로가 헤롯의 이 세상 시스템에서 또는 종교의 영의 시스템에서 감옥의 문을 떠나 한 분 한 분에게 주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강력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보면 누가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라.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주님이 기억나게 해서 그 길로 나와 누구에게 갑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갔을 때, 저는 요번에 제가 폴란드를 가면서 누가 우리를 다시 폴란드로 가게끔 이끌었을까? 절대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폴란드에 갈 일이 있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도 걸리고, 그런데 이 로데와 같이 누가 폴란드로 이끌었냐면 신미순 목사님입니다. 그 폴란드에 우리 아들이 폴란드 영사에게 전화해서 우리 엄마가 포커스 호텔에서 코로나 걸려 병들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 영사를 통하여 제가 폴란드에서 21년간 기도하고 목회하는 신미순 목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남원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폴란드에 와서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조그만 교회, 교회가 두 개인데 하나는 한국 교회에서 후원을 하는 교회라 바르샤바에 크게 교회를 짓고 하는, 거기는 이제 한인들이 100명 넘는 교인이 있는 정상적인 큰 교회고요. 이분은 교회도 없어서 어떤 회관을 빌립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그 회관에서 사용하고 오전에는 그 미술 회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오후 4시에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21년 전에 자기가 폴란드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영적으로 직관이 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우슈비츠에 이 엄청난 순교의 피가 있는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 어떤 곳도 아닌 부흥의 역사가 폴란드에서 일어날 거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21년간 가장 못 사는 나라 폴란드에서 주여 기억하십시오.
유대인이 600만 학살당한 이 땅을 기억하시고 그 피를 기억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폴란드에서부터 유럽 전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21년을. 그런데 벼랑과 설진공 목사님, 그래서 그 조그만 회관을 빌려서 한 40~50명 한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300~400명은 이 스탈린 광장, 스탈린이 러시아에서 스탈린이 사회주의 국가인 폴란드에게 그 종주국으로서 러시아가 그 나라의 종주국으로서 스탈린 빌딩을 크게 져줬어요. 그 앞에 스탈린 광장, 그게 이제 큰 중앙역 옆에 스탈린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서 20년 넘게 설교를 한 거예요. 보니까 밥 사들고 가서 숲, 그들 먹게끔 숲이나 이런 음식을 싸들고 가서 해서 뭐 욕설이 오고 예수 있으면 내려오라 그래라, 예수 있으면 나타나라 그래라. 거기서 온갖 싸움질이 일어나는 그런 아버지 소용돌이 가운데 이 연약한 조그마셔요. 신미순 목사님이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다 바르샤바 대학을 나와서 아들 둘하고 딸이 이분이 설교하면 동시통역으로 폴란드 말로 동시통역으로 하면서 거기서 설교를 한 거예요. 21년간. 왜 가지 내가? 왜 로데? 여기 보죠. 로데와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살던지 죽던지 나는 주님 것이니까 살려내시려면 주님이 살려내시기서 당신이 길을 여시겠지 하고 잠든 베드로를 그래도 기도해야 되느니라. 그쵸? 신명기에 너희가 그래도 기도해. 누가 기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를 통하여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밤이 맞도록. 어떤 기도를 했는가는 사도행전 찾진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1절. 이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들이 기도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나와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이들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랬는데 저도 요번에 왜 가나 했더니 이 신미순 목사님과 이 아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놓고 기도했는지 저만 가는 게 아니라 그쵸 한국의 뭐죠? 한국적인 찬양, 장구 치면서 북 치면서 한국적인 찬양단이 같이 가요. 어디서? 스탈린 광장에서 하고 찬양이 한국의 찬양이 그 땅을 울려 퍼지면서 정말 깡패계의 대부였던 분이 깡패들 앞에 서십니다. 예수께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협박과 죽음과 어둠의 소용돌이를 무찌르시고 부활 생명의 빛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21년간 로데와 같이 이분들과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경멸치 아니하심.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큰 그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신미순이라는 정말 연약한 한 여자를 폴란드에 보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들을까 보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부흥은 폴란드에서부터 오시게 하십시오. 부흥이 폴란드에 올지어다 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코로나를 통하여 저를 거기에 발목을 잡아놓더니 거기를 데려가십니다. 이분들이 저를 거기에 이분들과 함께 데려가시고 바로 그 순교의 피 위에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와 내 종 야곱을 돕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구의 이동의 키를 어디에서? 그렇죠. 누구의 자손을 통하여
누구죠? 반지 하나까지 다 받지. 신들러의 금융 단지, 신들러의 엄청난 철강 단지, 그들이 지금도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신들러 자손들이에요. 알리아의 그 자녀들이 그 신들러 철강 단지를 방문합니다. 죽음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피 위에 부활의 생명으로 언약에 성취하는 바로 그곳에 저를 주님이 인도합니다. 몇 년 된 기도? 2007년부터 지금까지니까 몇 년이에요? 경제계의 벼랑간 저를 주님이 투입하셔서 기도시킨 게 그쵸? 몇 년? 18년인가? 17년, 18년을 기업도 하나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기도시킨 후에 땅이 받아내는 바로 그 땅에 저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큰 그림이 매일매일 일어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소프트웨어를 또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소프트웨어는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3가지의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어디에서 찾아내냐면 에스겔서 37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37장 1절에서 부활의 과정입니다. 부활, 벼랑간 첫 번째 우리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전부를 그분 앞에 맡기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이 부활의 생명으로 자라기까지 매일매일의 일상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12장 1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산제물이 된 생활 영성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다. 생기가 그들에게 이르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났어. 서는 근대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시작. 그러므로 내가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네. 여기에서 분명히 37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활의 과정인 것을 보게 바로 그 땅에 또 제가 갑니다. 제가 거기서 병 걸린
시베리아 거기에 가서 병 걸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아우슈비츠가 이 마른 뼈들이 막 완전히 가루가 되고 그 뼈를 또 짜. 그 마른 뼈다긴 뼈를 또 짜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내. 막 이런 그런 여정이 막 토할 것 같아. 너무 막 짐승보다도 더 악한 그 악함에 대한 분노가 제 안에 일어나면서 몸이 막 급격도로 나빠졌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정말 우리 북한도 지금 이런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마른 뼈를 완전히 기름을 짜는 것 같은 그런 지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마른 뼈다귀와 같은 우리 가정도 그럴 수 있고요. 또한 교회 일터, 나라, 또한 복음 통일을 앞둔 우리나라의 과정들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죽음의 상태입니다. 주님이 보게 하셨어요. 저도 지난번에 가서 사실 뭐 독일에서도 봤는데 독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독일의 아우슈비츠는 아무것도 아니고 폴란드가 그걸 아주 그냥 다 이렇게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폴란드가 훨씬 더 심해요. 그랬는데 이것 아마 북한에 우리가 실세로 들어가면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호련히 천사들의 빛나는 빛을 바라보며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일어나 흉악의 결박이 다 끊어지고 첫째 문 지나 둘째 문 지나 그 다음에 길이 열려서 기도하는 자들과 만나게 한 후에 그의 부르심을 향하여 분연히 일어서게 하는 것과 이 37장과 너무너무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는데 제가 이 매일매일의 일상의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연합해서 선포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아우슈비츠를 통해서 이 엄청난 마른 뼈와 같은 200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의 이들의 분노와 이들의 원한과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북한이 이렇게 엄청난 70년 종전 70년 동안 이들이 겪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뭐 일본 문제도 이거 36년 동안 겪은 일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그거 갖고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아는 이유는 왜 그래야 되냐? 여기에 필요한 과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데 필요한 과정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과정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의 평화를 가장한 위선으로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로 위선된 인간의 거짓 평화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스라엘이 그렇게, 북한이 그렇고 일본도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진리의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7절에 보면 이에 명령을 그렇죠?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7절에 이에 내가 뭐라 해야 돼요?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하는 때에. 첫 번째 뭡니까? 이 부활의 과정은 첫 번째 말씀으로 대언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5절. 인간의 평화에 위장된 것은 운동력이 없어요. 자기 의만 가장할 뿐이에요. 자기 의로 더 분리분열만 일으키는 거예요. 누구만이 이 뼈와 뼈들이 붙여지게 하냐면
태초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 생명만이 뼈와 뼈들을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히브리서 4장 10.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서 붙이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상황을 보거든,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이 있거든,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의 대언자로 서게 하시면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장착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부활 생명의 무기를 어떻게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하는 두려움, 죽음에 끌려다니는 두려움의 종로로 탈 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북한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본과 한국을 향하여 앞으로 수많은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 모슬렘, 힌두교 많은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죽음을 당한 가정에, 죽음을 당한 일터에, 죽음을 당한 나라에 우리를 대언자로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뼈가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가 연결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곳에 생기는 없다. 인간이 만들어낸 평화에 생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갑자기 무너졌던 것이요, 갑자기 완벽하게 회복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랜 세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2000년 만에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지금 이거 1948년에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엄청나게 찌그락찌그락 하잖아요. 엄청나게 부딪히고 갈등 구조와 싸움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온몸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고 일으키는데 생기는 없어요. 생기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성령이 임하는 과정입니다. 주님이 말하라고 그랬어요. 생기야, 사방에서 살아나게 하라.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뭐가 붙어야 돼요? 이 뼈, 마른 뼈에 뭐가 붙어야 돼? 생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근육이 돼야 되고 피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살과 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생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 생기는 사방으로부터 들어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왜 이러냐면, 그렇죠, 누구도 그런 얘기를 했죠. 99% 노력하는 사람은, 웬만큼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99% 노력합니다. 에디슨이 뭐라고 그랬어요? 99%의 노력과 1%의 그렇죠, 영감. 1%의 영감. 그게 그냥 확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생기를 집어넣을 때 하는 것이 뭐냐면 40장,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이사야서 40장. 여러분, 시드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마른 뼈 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이때 누구 바람이 들어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생기가. 2000년 동안 마른 뼈로 흩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이 백성은, 이스라엘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왜 이 젊은이들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건, 말씀으로
중심을 채우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지금 바벨론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풀은 마르고 육체는 시들었어요. 다 시들었어요, 여러분. 다 시들었는데 주님이 다 시들게 해. 어디까지? 끝까지. 그리고 뭘로 일으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그래서 이게 무덤이요. 어느 정도 깊으냐면 이 무덤인 카바르라고 그래요. 카바르.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무덤이 어디에 있어요? 바위. 큰 바위에 있어요. 바위에 팠어. 바위에 파가지고 그 속에 시체를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의 지금의 환경, 북한의 지금의 환경, 우리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같이 불러 일어나 분연히 서서 해야 되는 이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위를 뚫고 만든 천연 요새 같은 무덤을 무슨 수로 뚫을 거예요? 천연 요새 같은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고 나오게 하겠다. 그렇죠? 여기 보면 37장에 보면 열고 뭐를? 죽음을 당한 자에게 열고 나오게 하겠다고 얘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덤, 어떤 철통 요새, 사람의 힘과 능으로 못 엽니다. 철통 요새 같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이거 사람이 못 나오게 해요. 철통 요새 같은 무덤을 사람의 힘으로 하면 할수록 더 시들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더 시들어. 왜냐하면 이때부터, 그렇다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육 붙이고 살 붙이고, 그렇죠? 이거 하는 말씀을 붙이는 작업은 주야로 하셔야 돼. 말씀 붙여놓지 않으면 성령이 안 임해. 말씀으로 근육 만들고, 말씀으로 힘줄 만들고, 말씀으로 살 만들고, 말씀으로 피 만들어. 이 마른 뼈에 붙어야 돼. 살과 피와 근육과 피부가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마른 뼈다귀에는 성령이 안 임해.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마른 뼈를 만들어서 풀은 시들고 꽃은 지게 해서 우리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시들게 함으로 뭘로 붙이게 해? 말씀으로 붙이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근데 생기는 누구?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려와야 돼. 그분이 확 내려오셔야 돼. 성령이 내려오셔서 일어날 때 극히 큰 군대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말씀으로, 우리 마른 뼈다귀에 말씀으로 근육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살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뭐가 돼야 돼? 피부가 되어져서, 그런데 생기는 없어요. 그 간증도 내가 수백 독을 했어. 말씀을 입만 열면 말씀인데 생기는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누구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죠?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호련히 천사가 일어나며 성령이 부어져. 성령이 부어지는 때예요. 성령이 부어질 때 무덤, 철동 같은 바위에 이 무덤이 깨져. 그래서 이게 1장 3절이 엄청난 거예요. 창세기.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어디서? 이 배에서 뚫어져요. 위에서 부어요. 그럴 때 땅이 열려 그 소산을 내어지는. 그게 부의 이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행하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성령이 임할 때 엄청난 오살리 기도원에서 성령이 임할 때에 일어난 게 뭐예요? 첫 번째,
성령이 임할 때 첫 번째 뭐예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 영육 간의 강건함, strong. We are so strong.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치유가 많이 일어나서 암도 고치고 각종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나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뭐는 안 일어났어요? 두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 명철과 총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손대지 못했어요. 기적과 이사야에만 돈 벌게 해달라고 가난 귀신, 병마 귀신, 조상 귀신에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근육이 되어지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부가 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걸 놓쳤어요. 지금은 뭐다? 지금은 뭐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일하고 효율적인 능력을 통해서 지혜와 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예수님이 무슨 영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영? 일곱 영. 이사야서 11장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총명의 영, 그렇죠? 전략의 영, 모략의 영,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일곱 영이 뭘 바래? 그런데 어떻게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성령이 이는 내 아들이요 하늘의 평화요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 이것이 뭐예요? 땅을 통치하는 영이에요. 이게 땅을 통치하는 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지금 뭐만 안 풀렸다고 계속 말씀했죠? 부만 안 풀렸어요. 부가 누구에게 다가 있어요? 악인들에게. 바벨론 시스템에게 다가 있어요. 만몬의 영에 다가 있어요. 근데 뭐가 없기 때문에 일곱 영. 지금 지혜롭게 일하고 효율적인 능력으로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 엄청나게 그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명철과 총명과 모략과 전략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 큰 군대라. 마하나임.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어설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됐고 준비하고 계시고 쓰나미 이 파도를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여러분 제가 이제 맨날 그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것도 굉장히 저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출애굽이 아니고 출애굽의 시작이죠. 사실은 출애굽의 시작이지만 70명 중에 야곱의 12아들 70명 중에 내가 하나가 돼서 애굽에 들어간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430년 만에 230만 명이 돼서 나오는 세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세대가 되고 싶어요? 들어가는 세대? 노예로. 바벨론 시스템으로 노예로 들어가는 세대가 되고 싶어요? 바벨론 시스템에서 나와 하나님의 킹덤으로 나오는 세대가 되고 싶으세요? 나오고 싶은 세대인데 내 하트는 노예로 들어가는 세대면 이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래서 그렇게 때와 시를 분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세대? 창세기 6장에 죄악이 관영하여 노아의 홍수로 뒤집어 엎었던 것처럼 말일에는 두 가지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사인 앤 원더를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육신적이요, 극도로 이기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만악의 뿌리인 돈을 사랑함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가 노아의 세대예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때는 뭐예요? 성이 완전히 타락해서 동성의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동성애가 인권이야? 동성애가 인권의 꽃이야? 동성애가 인권의 꽃이야? 그런데 지금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여 극도의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요 세대죠,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성애를 들고 인권의 꽃으로 동성애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말세 중에 말세인 거예요. 더 이상 타락할 것이 없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떤 문을 열어놓으셨냐? 이 마른 뼈에 말씀으로 살을 붙일 때 뭘 하겠냐? 그 위에 성령을 물 붓듯이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며 너희의 영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우며 너희의 육체가 안전히 거함으로 인하여 만한 여호와의 군대로 지혜와 계시와 명철과 총명과 여호와를 아는 경외하는 영으로 통치의 문을 열어주어 가득 만몬의 영으로 가득 찬 바벨탑을 무너뜨리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부의 이동이 길이 열리겠다라고 지금 명백히 주님이 말하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귀한 공안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분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